시골에 살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도시에 가보니까 시골 환경과는 많은 것들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래도 도시에 살면서 적응을 좀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요, 적응이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적응이 안 되는 게. 뭐가 적응이 안 됐느냐? 이 부부가요 참기름을 좋아해요. 참기름을 좋아하는데, 아니 도시에서 마트 같은 데 사서 참기름을 먹고 해봤더니 이 맛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참기름이냐, 이게 말도 안 된다. 이 부부는요, 시골에 있을 때는 참깨 농사를 짓고 참깨를 털어서 깨가 쏟아지네. 여러분 알죠? 깨 쏟아보셨어요? 깨가 쏟아져요. 졸졸졸졸졸. 그거를 다 말려서 씻어서 체에 받쳐서 그리고 볶아서 어떻게 자라냐고요? 저도 압니다. 조금 그 정도는. 그리고 이 참기름을요, 너무 그냥 바짝 거의 태우다시피 하면요, 기름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럼 건강에 안 좋다고 적정한 온도에 로스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기름을 짜가지고 드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 도시에서 있는 이 참기름이 이게 아닌 거라죠. 그래서 이 부부가요, 고민하다가 결심을 내렸어요. 아하! 이 도시 사람들에게 진짜 참기름의 맛을 알려준다면 이제 예전에 먹던 참기름병 다 집어던져 버리고 이게 이제 대박이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예 참기름 가게를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선전을 막 했더니 오픈런이라고 그러죠. 막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참기름을 사갔어요. 자, 이 참기름 가게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이 났으면 좋은데 쪽박이 났어요. 쪽박이. 왜 그러냐? 아니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먹어봤더니 이 도시 사람들이 참기름 맛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기름이 왜 맛이 이러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먹던 거랑도 다르고 이 참기름 맛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참기름을 사서 맛을 보더니 두 번 다시는 그 집에 가서 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진짜 참기름집이 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묻지는 마세요, 어딘지. 여러분, 그런데요, 이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그 이야기가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대의 신앙이 이 참기름집 이야기하고 좀 비슷해 보여요. 우리 시대의 신앙이 참된 복음, 성경이 말하는 진리, 기독교 신앙,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거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 나의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주는 것,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몇 마디의 위로, 나는 이것들을 구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에서 우리 자아를 만족시키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참기름보다 적당하게 사람들의 구미, 입맛을 맞춘 그런 참기름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상징이지요. 십자가 안에는 기독교가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지를 십자가만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신앙의 중심이라는 십자가보다도 기독교 신앙 언저리에 있는 것들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십자가, 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갈라디아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경상남도라고 우리가 어떤 행정구역을 정하잖아요.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큰 행정구역입니다. 갈라디아.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안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 거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좀 이상한 소식이 들려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님 믿는 것 좋다 이겁니다. 그거 믿으라는 거죠. 믿지 말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죠. 뭔가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 선생님이 있습니다. 모세 선생님이 가장 강조한 것이 율법이고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식의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정언하고 다니는 무리들이 생겼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것을 왜곡시키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요 무효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멍에를 씌워요.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옛 관습에서, 율법에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줬더니 이제 다시 율법의 멍에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철커덩하고 씌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거짓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매우 센 용어를 취합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을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보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지금 갈라디아 지역은요 오리지널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할례를 받고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길이라는 거죠. 다시 할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오늘 본문 위에 있는 구절인데요, 봅시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그들이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할례를 너희에게 억지로 막 받게 하는데, 아니 뭐 할례 받으면 안 되나? 할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으면 안 되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예식을 취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이게 할례인데요, 이 할례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으니까 그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요 더 못 살게 굴었어요.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방해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요 막 회방을 놓고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야, 그러지 말고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으면 니들도 유대인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고, 아니 너희들이 받는 박해 이것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의 핵심인 할례를 받아서 박해도 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누리는 특권도 누릴 수 있고요, 또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에 열심히 있다는 거거든요. 율법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이것도 드러낼 수 있고요, 그것들을, 그 육체의 할례를 이들이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있죠.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참 귀해요. 복돼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데 할례를, 이 사람들이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내가 섬긴 게 얼마나 많이 되는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한 일이, 유대인의 특권, 그리고 할례를, 박해를 면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와, 당신 할례까지 받았어요? 대단한 분이네요 라는 인정, 이런 모든 것들을요 물리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들의 모든 주장,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며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더 꽉 붙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내려놓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자랑, 육체적인 자랑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당신들이 율법을 또 따르고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참된 자랑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먼저 십자가 복음은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복음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분하며 더 이상 거기에 무엇을 보탤 필요가 없다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 구원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를 증언했습니다. 십자가를 중요시한 것은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십자가가 중요시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뚝 잘라서 제가 왔습니다. 이때로부터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고난 그리고 죽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살아나겠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나 죽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이때로부터는 뭘까요? 16장을 좀 위에 올라가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구나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지요. 그 바로 다음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다, 꾸짖다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막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는 거죠. 베드로,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나라를,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메시아를 아마도 베드로는 꿈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메시아의,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자 역할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약 한 30% 이상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일주일의 가장 핵심 사건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에요. 그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로,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자 의미인지를 일러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증거하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37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날 믿는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도한 이야기예요. 새 안식일이면 얼마나 될까요? 새 안식일이면 약 한 3주입니다. 3주. 안식일을 3번 지났으니까 한 3주 정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뜻을 풀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뜻을 풀어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메시아가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은 영광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줬어요.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알려준 거지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이들이 가는 곳마다 증거했던 복음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자세히 좀 한번 살펴봅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신앙,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눈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구했죠. 헬라인들은 지혜, 소피아, 이런 지혜를 구했어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아이고 십자가 저주입니다.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볼 때 저 십자가는 실패요, 죽음이다, 거부합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증언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하는 성찬 예식은 무엇을 보여주죠?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꼭 성찬식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성찬식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인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두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요,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오늘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자랑을 위해 할례를 말하는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 그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 공부도 많이 했다, 나 인물도 잘생겼다, 나 건강도 있다, 이런 자랑할 거리가 많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이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이 쓸모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많은 학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그것을요,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되는 뒷일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요, 우리는 더럽다고 여기고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찬송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 자랑입니다. 자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자랑하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뭐 자랑할까요? 늘 돈 자랑합니다. 돈 자랑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은 무슨 자랑합니까? 늘 자기가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녀가 잘 된 사람은 늘 뭘 자랑하죠? 자식 자랑, 자녀 자랑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뭘 자랑합니까? 내가 이 건강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건강했다. 건강한 거 자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자랑거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자랑하려고 저것도 자랑하려고 자랑거리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 늘어놓을 것이 없으면 우울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영광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사도의 외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제가 세상에서 이 일도 했고요, 저 일도 했고요, 저 일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그 모든 게 주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의 오직 자랑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복음성가 가사는 이렇게
그 가사가 있더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세 번째 모습은 공교롭게도요, 오늘 본문에 세 개의 십자가가 보여요. 여러분, 세 개의 십자가가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세상이 못 박힌 거예요.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티모시 조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남겼는데요, 그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이라는 세 가지 십자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먼저 무엇입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세상이 더 이상 신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자랑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이 더 이상 신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습이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정욕과 욕망을 따르도록 부추기는 반하나님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상에 왕국을 세우려는 사탄적인 세상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세상이 못 박혀 있는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신자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신자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어디를 통과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거기에서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거기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에 염려가 되십니까? 근심이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못 박혀 있는 세상을 마주대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권세와 능력이, 승리가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한편에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봤더니요,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우리의 상태에 대해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제어가 안 되잖아요. 우리 다 욕심 가지고 살잖아요. 그 욕심이요, 제어가 안 돼요. 이 욕심이요, 이 욕심을 누군가 브레이크를 좀 밟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욕심을요, 그 안에만 있으면 이걸 분출시킵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이득을 취하고 욕망을 따라서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무서워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본질상 진노밖에 받을 수 없는 자녀라고 옛 자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의 옛 자아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옛 방식대로, 옛 자아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 수 없다. 그 삶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거기 옆에 옛 자아가 못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세상의 방식, 옛 자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옛 자아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삶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언하는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참된 자랑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과 인식이 내 삶과는 너무나 먼 일이야, 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중요성은,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외침이라는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선명한 십자가의 선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에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주는 놀라운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생애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